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시편 25편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평강으로 열매 맺어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2달 내지 3달 동안 오순절 절기를 보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이렇게 왔죠. 그러나 사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호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의 아주 첫 번째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의 그 징표예요. 그러니 내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뭘까요? 내가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는 믿고 따르냐 안 따르냐, 이게 바로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이미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핵심은 내가 이제 내 몫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뭘 할까, 내가 왜 해야 될까, 이거를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끄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가? 도대체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듣고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말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살아가는지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질문인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겠죠.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까막눈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한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처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겪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지금 앞으로 이제까지 일어나왔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1절과 그 중에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이에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였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5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요 정도까지만 읽으십시다. 자, 다시 성경을 보세요. 2절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었다라는 말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나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주변의 다른 또래 아이들과 또래 사람들과 다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탄식을 했을까? 아파했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한참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눈물과 한탄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렇으니 멀쩡하게 뛰놀고 웃고 깔깔거리며 뛰노는 아이들, 자기 또래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어딘가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부모를 엄청나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부모 원망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들은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눈물 흘리며 가슴 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씩씩거렸을까? 내 인생 왜 이따구로 만들어놨냐고 얼마나 거품 물었을까? 두 번째,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딘가가 간 적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간 적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누구가 늘 자기를 옮겨줘야 돼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해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옮겨줘야 하고 누군가가 이동시켜줘야 되는 지극히 피동적인,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에 천불나는 생활이겠습니까? 고단 나오는 말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또 3절 말씀에 구걸하거늘, 5절 말씀에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가 뭔가를 줘야만이 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탕을 주면 사탕을 밖에 못 먹어요. 물을 주면 물밖에 못 먹고, 쓴
뿌리를 주면 쓴 뿌리를 그냥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누군가가 뭔가를 줘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구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누군가를 졸라서 얻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누군가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얻어낸다라는 게 그게 쉽지 않죠. 자기 스스로 비굴해지고 자기 스스로 수치스러워지고 자기 인생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비루함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문은 한문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울 문, 아름다울 밑자에다 문자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죠. 좀 화려하게 조각해 놓은 그런 성전 문이에요. 그 화려하게 조각하고 아름다운 문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날마다 자기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성전 그 들어가기 직전 문 앞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 사람은 지켜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화려하게 만들어준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때로는 자기의 그 놀라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를 간구하기도 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주기를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그걸 늘 지켜만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찬미하지만 이 사람은 그 문턱 앞에서 지켜만 봐야 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구경만 해야 되는 사람. 날마다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한계는 늘 성전 문 앞이 끝이야.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오늘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갈망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늘 문 앞에서 언저리에서 더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구경만 하고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은총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반 없는 것 같아요. 늘 이 세상살이에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어떻게 만들어내니라고 그거 어떻게 채워내리라고 급급했던 그래서 그거 채우지 못하면 구걸을 하는 것처럼 늘 세상에 굽식굽식거려야 되고 이리저리 떠밀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살이죠. 하나님 믿어보면 좀 더 나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믿어보면 좀 더 복될까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지만 늘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늘 그 문 앞에만 머물러서 그게 한계였어요. 그저 먼 은혜의 역사라는 것은 구경의 역사고 또 멀리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부러운 소리일 뿐이었다.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아픔과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교회 생활은 하지만 그저 때로는 행복한 척하며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하기도 했고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가식덩어리였다. 그러나 돌아서면 막힌 것 때문에 꼬인 것 때문에 내 인생 다친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세상에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한탄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내 인생 왜 이럴까? 정서적으로 자기 자신을 두들겨 패는 그런 학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딱 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7절과 8절 말씀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려지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이 없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말씀 중간 부분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다시 성경을 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 발과 발목에 힘이 있을 리가 있나요?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일어서지 못하니 걷지도 못하고 걷지 못하니 뛰지도 못했어요. 누군가가 일으켜줘야 돼요. 옮겨줘야 돼요. 그런 자기 스스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자기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의 생활이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는 인생으로 생활로 변한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해놨어요? 뛰며 그리고 서서 뛰어 서서 걸으며. 얼마나 이게 감격적이었는지,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이게 이 사람에게 충격적인 건지 그 뒤에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일이죠. 이 사람이 대단한 부자가 됐냐? 이 사람이 대단한 금과 음을 발견해냈느냐? 로또를 당첨해서 이렇게 뛰고 걷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하고 누구나 다 누렸던 그거 일어나 걷고 뛰는 거, 그거 했다고 감격에 찬미를 하는 거예요. 뛰지도 못한 생활이었는데, 일어서지도 못한 생활이었는데 걷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이제까지 이 사람의 한계가 어디였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화려한 문 앞이었다. 그곳에서 성전으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드신 인생, 그것을 간구하고 찬미하고 노래하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구경하고 들어만 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어디에 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으로, 은혜의 주인공으로 변한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까지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겁게 만들어 놨나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만들어 놨나요? 하나님을 한탄하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미하는 인생. 그에게 일어난 일, 그 다음 말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이제까지는 성전 앞으로 지나가면서 또 왔네, 아이고 또 왔네, 그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구걸을 해야 되고 감추고 그리고 숨겨야 했던 가식적인 인생이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인생, 자랑스러운 인생, 부러움의 인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인생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성경 말씀은 수차례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다음에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4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앞에 섰느니라.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정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똑똑하게 알아채려라.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역사야.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함께하며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동적인 생활에서, 수동적인 생각에서, 수동적인 행동에서 능동적인 생활, 행동으로 바꾸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봤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그저 옮겨주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늘 주저앉아 있었고, 누군가가 옮겨줘야 되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주는 대로 먹었던 그런, 누군가가 성전 문 안에 들어가는 문 앞에 메고 와야 하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줘야 하는 이 비동적이고 수동적인 이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런 수동적인 사람을, 피동적인 사람을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꾼다. 자기 스스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게 만들고 걷게 만들고 뛰게 만드는 능동적인 생각, 능동적인 마음, 능동적인 계획, 능동적인 일들을 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든.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사단은 나를 움츠리게 만들고 뒤로 빼게 만들고, 그리고 주저주저하게 만들고, 손을 오그리게 만들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능동의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 조건에 따라서 그거 얻기 위해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꾸고 꽃피우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얻어먹는 구걸하는 인생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생활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무리 달라봐도 내게는 없는 거예요. 모자라고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갑니까? 세상에 가서 미문 앞에서 구걸해야 돼요.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속도 상하기도 하면 그 애써 참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거 받아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욕심도 내봅니다. 때로는 욕망도 좀 꿈꿔봅니다. 그래, 내 인생도 좀 즐겨보자. 내 인생도 좀 아름답게 편안하게 만들어보자. 내가 원하는 것도 좀 해보자.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하면 힐링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나 그런 거를 꿈꾸고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세상에 뭐 해야 돼요? 구걸을 해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만 더 생길 뿐인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 너 때문에 그런가? 쟤 때문에 그런가? 때로는 한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나 돌아서면 내 인생 왜 이렇게 처량하고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속상해요. 그러나 이러한 생활을 성령 하나님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그 맛을 알게 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구걸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탐욕과 탐심과 탐색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어요.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서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허기지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 그래 네 인생도 즐겨야 되지, 그래 네 인생도 편해야 되지, 그래 네 인생도 네 원하는 거 한번 해야 되지 라고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였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것, 그걸 모르고 살아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은혜의 구경꾼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구경꾼, 성전 미문 앞에 들어가는 문 앞에 언저리에 구경하고 있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 은혜 안으로 들어와 은혜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고 화려한 인생 미문을 통과했던 그 놀라운 사람들을 이야기를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이 사람이었어요. 구경만 했어요. 그 사람이 던져주는 그런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까 싶어서 껄떡거리며 살아갔던 이 미문 앞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성전에 들어가 감사하고 찬미하는 생활로, 이 사람이 뭐 로또 당첨됐습니까? 뭐 거대한 사업을 일으켰습니까? 대단한 인생으로 변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를 증명하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놀랍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에서 나오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이제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내 몫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사라져서가 아니라, 버려서가 아니라 내가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믿고 따라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시편 24편 말씀에도 여호와에게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고 나는 마음이 근심이 많고 고난이 많으니 공고와 환난 속에 있으니 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사하여 주시옵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내가 이것을 믿고 내가 주님께 피하옵나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몇 번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렸던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큰 고래도요, 죽은 고래는 바다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멸치라도요, 살아있는 멸치는 파도를 거스리고 조류를 거스리고 타면서 다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세상의 막힘과 묶임과 꼬임과 무거움이 우리를 휩쓸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면 그걸 거스려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적군 속을 달리고 막힌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1000만 명이 나를 울렸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함과 건강하지 않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 없고 아픔 없고 무거움 없고 꼬이고 막혀서 돌아서면 눈물 나지 않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의 내가 어디에서나 다 있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느냐 아니냐가 핵심이었어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이 이끄심을 듣고 믿고 따르냐 안 따르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믿음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살렸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펼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